6월 14일 월요일 사랑을 파는 곳. 미국 몬태나주에 있는 편의점 세븐일레븐 한 매장에 본사의 매니저가 점검차 늦은 저녁에 들렀습니다. 추운 겨울에 늦은 시간이라 이곳에 오기 전에 들렀던 매장들에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이 매장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매니저는 이 늦은 시간에 사람들이 붐비는 것은 직원인 로베르토 때문인 것을 몇 분 뒤에 알게 됐습니다. 로베르토는 들어오는 손님에게 밝게 인사를 했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주저없이 달려갔습니다. 특히 거의 문을 닫기 직전에 찾아온 한 노인은 고작 포장된 바나나 하나를 사려고 들어왔습니다. 로베르토는 마감 시간이 다 됐음에도 노인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배웅까지 해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깨달음을 얻은 매니저는 몇 달 뒤 승진을 해 미국 전 지점의 매니저들을 교육을 시키는 책임자가 됐는데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건만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물건을 통해 사랑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만 충분하다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함으로 복음과 사랑을 전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1서 4장 21절. 오늘의 찬송 17장.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만나. 주님,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일터나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을 전합시다. (6월 15일) 화요일. 은혜의 리듬. 결혼한 지 66년 된 90대 초반의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녀와 손주들 그리고 뒤에 올 후손들을 위해 가족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로부터의 편지라고 제목이 붙은 마지막 상에는 그들이 배운 삶의 중요한 교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너희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누린다기보다는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지치지 않고 활력이 생기며 강하게 되고 삶이 활기차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하나님을 섬길 때 전적으로 나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깨어지기 쉬우며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료라기보다는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못마땅해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기쁨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가 바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에 맞추어 주님과 동행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 찬송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기도. 예수님, 오늘 내 열심으로만 하던 것을 주님의 은혜의 길과 바꾸려고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아멘. (6월 16일) 수요일. 전쟁 중의 기도. 미국 남북 전쟁 중에 전사한 한 무명 병사의 수첩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으나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웠노라. 행복하기 위해 많은 돈을 강구했으나 도리어 가난한 자가 됨으로 지혜를 얻었노라. 권력을 얻어 만인의 존경을 얻기 원했으나 소외된 자가 되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노라. 내가 간구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하였으나 은연중 바란 것을 모두 얻었으니 주님은 나의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해 주셨도다.
최초의 발견자에게 큰 은혜를 줬던 이 기도문은 점점 퍼져서 무명용사의 기도로 지금도 많은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서 1장 21절. 오늘의 찬송 604장. 완전한 사랑. 오늘의 만나. 주님, 가장 힘들 때 가장 주님을 높여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의 신앙의 여정을 담은 기도문을 작성합시다. 6월 17일 목요일. 웃는 이유. 직장에서 격려의 말은 중요합니다. 직장 동료들 사이에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면 고객 만족과 회사의 이익, 그리고 동료 사원에 대한 존중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성과가 높은 부서의 구성원들은 거절, 반대, 냉소적 말보다 긍정해주는 말을 6배나 더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장 비생산적인 팀은 도움이 되는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거의 3배 정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관계를 맺거나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의 말과 행동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즈음에는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위대한 격려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편지를 읽는 이들에게 자신의 본을 따라 서로를 격려해 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는 아첨으로 들리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세워주며 그리스도의 영을 비추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그런 격려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 의탁함으로써 서로를 위로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서 11절. 바울은 서로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찬송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6월 18일) 금요일. 낙심의 원인과 극복. 목적이 이끄는 삶의 릭 워렉 목사님은 낙심의 특징을 3가지로 정의했습니다. 낙심은 보편적인 것이라 누구도 피할 수 없다. 한 번 낙심한 사람은 또 낙심한다. 낙심은 전염성이 강하다. 그리고 이 낙심의 원인을 다음의 4가지로 지목했습니다. 첫 번째, 피로. 두 번째, 좌절. 세 번째, 실패. 네 번째,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4장을 기반으로 낙심을 이기는 4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아무리 바빠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두 번째,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네 번째, 낙심에 지지 말고 맞서기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때때로 낭망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낙심은 감정의 문제이며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이겨내기 힘든 감정의 소용돌이가 생기더라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곧 사라질 감정에 빠져 선한 일을 지체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천군 천사를 보내사 돕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에 힘을 얻으십시오. 오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오늘의 찬송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오늘의 만나. 주님,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매일 영육이 충전되게 하소서. 낙심에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해 승리합시다. 아래에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